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서가를 소재를 떠내보내며 라는 책을 쓴 알베르토 망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쓴 책에서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하여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내 부모도 알지 못하는 오래전에 누군가 살았던 그 사람이 해놓은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번민하며 찾던 그러한 답을 줄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는데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찾던 부분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만화책이나 재미가 아니라 책을 읽다가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해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경험을 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하고 기준 있는 꾸준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C.S. 루이스의 많은 작품을 본 홍전학 선생님 몇 주 전에 읽은 책인데, 이분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굉장히 흡사한 대목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C.S. 루이스에 관한 에세이를 썼는데, 오리지널 에필로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물고기 종류가 남획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그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빨리 멸종을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물고기는 멸종되게 돼 있어. 그러니 괜히 나만 어획을 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야. 아예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멸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멸종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건데, 멸종 위기를 얘기하면 더 빨리 멸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 예측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암시를 받거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만큼은 그러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노력이 역부족이라도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86년도에 잠시지만 서울대 앞에서 이학가를 끌고 포도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포도 장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울 조정을 해놨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울 조정을 1,000원에 3근 4근 하는데 100g 정도를 조정을 해놔가지고 그분은 자기 저울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왜냐? 나는 저울 조정하지 않는다. 1,000원에 3근하고 4근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4근짜리가 3근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깃들면 약간 붉은 빛이 남아있는 색깔이 검어 보이기 때문에 4근짜리가 3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기인이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어떡할지, 난 예수쟁이기 때문에 나는 저울 조정 안 한다. 나는 4근짜리를 저녁이 되면 3근짜리로 팔지 않는다. 연세가 좀 든 분이 되게 독특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오래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와 관련해서. 우기가 되면 많은 비가 내려서 수풀이 돋아나고 온갖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들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요만한 웅덩이만 남습니다. 발로 널리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사자나 길이냐 이런 거는
목초지를 쫓아서 먹잇감을 쫓아 가지만은 물고기나 이런 거는 또 그렇게 못하니까 요만한 웅덩이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뭐 뱀과 이렇게 딱 남아가지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순간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아픔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저는 이 예화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수가 모여가지고 마지막 시한부처럼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면서 맛보는 그런 교회로 갈 것이냐,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랑하는 한 분으로부터 그 사모님이신 목사님께서 어제 3번이나 쓰러지셔서 의식을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대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유언을 하라 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줄 알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순영 전도사의 아버지신 홍종 목사님께서 20여 년 이상 흘렀지만은 건강하세요. 그 사모님이신 목사님께서 어제 3차례 의식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그분에게 다시 홍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9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젠가 서른주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바꿔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미래학적 예측 중에 부정적인 예측들을 많이 봤습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는데 뭐 같은 동지기도 했고, 그분이 미래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가 예측입니까? 예언입니까? 꽤 알려진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대의 과학기술의 방법을 통해서 과정 없이 예측을 하는 것이 아시죠? 원래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제가 왜 어리석은 의문을 했는가? 당연히 강사는 나는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그러한 부정적인 예측들이 부정적 자기 암시가 되고 심지어 자기 합리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많은 얘기를 할 때에 그 의도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강조점은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세상적인 미래학자하고 기독교 미래학자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듯 모든 삶 속의 신앙생활은 간단치 않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정을 보면 쉬운 일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때로는 왕권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할 때 엘리야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만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좀 그런 순간 옆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찾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눈을 옆으로 돌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나서 많은 교회가,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모임의 응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줌으로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또 그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 예측을 하고, 부정적 자기 암시에 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미래학적 예측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강조점이 가야지요. 어설픈 미래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무슨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특정한 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측을 하면 그대로 가는 강박관념, 자기 암시에 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위험한 게 뭐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월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환경에 눌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의 희생자가 되고요, 자기 부정적인 생각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귀의 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 예측, 자기 암시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고만큼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악에게 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좌절이 됐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언제나 육신의 욕망에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불륜의 자식도 낳았습니다. 유부녀를 통해서, 유부녀와 함께. 그런 굉장한 천재성을 가진 분이었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고백록을 보시면 그러한 그 어거스틴의 몸부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범민은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마치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그 여인이 사실 찾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지 남자를 바꿔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바로 갈망이 갈망. 그 갈망.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날도 번민할 때에 이웃집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계시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고백록 이 8장 12번에 보면 8권 12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면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나이다. 끝나자마자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충만한 확신의 빛이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레마로 임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신비한 은사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많이 무슨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제가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제게 임재했어요. 제가 투병을 할 때도 그랬고요. 5%의 가능성도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우셔 해결하게 하셨고요. 사람을 위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찌하여 영원히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갈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한 은사가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바다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신비한 은사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면 어거스틴처럼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인간의 예측과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예요. 물론 이런 예측과 분석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파편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 많은 예측과 분석은 아주 암울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지구온난화 여러 많은 일들은 과학자들, 전문가들 눈에 볼 때도 비관적이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다 경고한 거예요.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두렵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 너무 영리한 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리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게 돼요.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데도 너무 얇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 우리 안에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저는 굉장히 뛰어난, 저보다 100배는 뛰어난 분이지만 그분이 연단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90%의 지혜를 100%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 10% 때문에 큰 연단을 받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나의 판단을 너무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 90%를 100%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잠깐은 영리하고 눈가림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유형을 피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헬라어의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성도가 영광을 얻을 시간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더 미래가 다가와야 그 순간 알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마치 우리가 하나의 대본을 놓고 보듯이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 하루가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루이스는 그걸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동시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죠. 또 하나 모든 인간은 70, 80, 절대 100세를 거의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늘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잠든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마태복음 24장 39절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당해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인자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또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깨어 있어라. 점점점 주님의 가까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라.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이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나오는데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함과 호색, 다툼과 시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죄악들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음탕했는지 아시죠? 네? 그 굉장히 아주 문란했거든요. 여기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게 짝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방인들의 습관은요 완전히 의식이 나갈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분들이 술을 그렇게 포금을 해요. 독일 사람들은 포도주 한두 잔 정도 마시지 거의 술 취해서 흔들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인 맑은 정신으로 해결을 안 하고 술 취해가지고 깽판을 치는. 그 드라마 주인공부터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의 상징이었어요. 이성이 마비될 때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술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짝입니다. 또 여기에 음란과 호색 이것도 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인데 우리나라 전 예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인터넷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정부도 그런 거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맨날 인터넷 강국 얘기나 하고 있고 저게 얼마나 의식세계를 병들게 하는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 모든 문화가 폭력성과 모든 성적인 문제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넥타이 맺고 범죄를 저지르고 멀쩡한 가정이고 그런데 그 의식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항상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 고생 또 여기저기에 교회 안팎에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세상 이런 거는 어둠의 일이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왜 갑옷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갑옷은요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군인이라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네포어는 백병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백병전은요 적과 몸을 맞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병전. 에베소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빨가벗은 몸으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벌거벗은 것을 봐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옷을 입으면 내 옷을 입으면 편하잖아요. 주님과 늘 연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라.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라. 늘 요란하고 번잡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능력을 힘입어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연합된 신앙생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어떤 경영학 책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직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리더가 아무리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안 돼. 우리 조직은 안 돼. 그런 조직은 진짜 안 된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난 안 돼.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실패한다고 규정하고 가요.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늘 부정적인 자기 합리와 자기 암시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걸 이겨내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종 코로나에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면 어떨까, 모임이 모이는 힘이 약해지면 어떨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잠시는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9년을 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말씀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옵니다.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 주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린 홍종락 선생이 쓴 그 책에 이런 대목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인용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처럼 하는 설교 대목, 아직도 중심이 불분명한 백성들을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이면 우상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느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길은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말씀의 약속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